예수님은 유월절에 하늘의 거룩한 씨로 죽어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보충 수업을 해 주십니다. 보충 수업을 다 마치신 후에 부활의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로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왕의 추수, 구원, 부활에 이를 때에 예수님 많이 닮아서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극상품 부활의 열매를 이루고 추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쭉정이가 되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복음의 씨앗을 그 마음밭에 심어 잘 가꾸는 성도는 부활의 열매로 추수되어 하늘의 에덴 동산에 길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후에 새벽인데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기쁨의 정원에 제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정원이 꽃이 만발하고 보기가 좋더군요. 이때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은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님 또 새롭게 우리 신흥식 집사님이 큰 기정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또 작품을 소나무를 심어주셨어요.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정원이 봄이 무르익자 생명으로 부활하여 새싹이 나고 꽃이 폈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찬란한 생명의 에덴 동산도 한 달 뿐이에요. 가서 많이 거기 앉아가지고 좀 묵상하고 좀 이렇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은 성도는 마음을 정원으로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상태가 잘 가꾼 성도들 마음의 정원은 이 삭막하고 살벌한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 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천국의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의 정원, 마음밭을 잘 경작하여 지킨 성도는요,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상처받고 찢기고 괴롭고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사람들이 다 옵니다. 믿는 사람도 다 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쑥대밭인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씨가 뿌려져 가지고 말이 씨잖아요. 거기에 다 묶여져 가지고 아무리 복된 씨앗을 뿌린다 한들 복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을 다 뺏겼거든요. SNS 이런 것 통해.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면 살만해지니까 마음을 뺏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아, 유혹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에덴 동산처럼 잘 가꾸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풍요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들의 세상을 향한 경쟁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게 되면 당연하게 주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냥 자기 문제 하나에 그거에서 이렇게 묶여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건 잘하신 것인데 종교의 영에 눌려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이 사망의 영, 마귀의 군대를 파쇄하여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의 권능을 받는 것이 참된 예수신앙, 기독신앙, 부활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능력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여기에 다 결박되어져요. 이 세상 아래.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가 계시는 그곳까지 마치 우리 속사람에게 날개, 큰 독수리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lift up our spirit,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영의 영, 그 부활의 영의 권능을 받아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이 세상이 점점 골리앗같이 되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삶을 살았던 생활 수도사 클레르보의 버나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묵상집에 나오는 글입니다. 씨 뿌림은 말씀 선포요, 뿌리 내림은 믿음이요, 열매 맺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열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얼마나 닮았느냐. 직분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향기롭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릇들인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큰 그릇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부활행의 권능이 빛처럼 부어지고 흘러가고 나타나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은 초실절 새벽에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초의 목격자는 7 귀신 들려 고통하다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이 죽자 다 낙심하여 숨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오직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 집사님만 장례라도 치러드리고자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냐. 내가 죽을지언정 하고 따라가는 간절함이 있는 자, 죽기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다 모든 것이 끝장났고 다 시험에 들었는데 그때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제 6월 3일 앞두고도 다 소망 없다고 굴복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스피릿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스피릿은 사망을 이긴, 죄와 사망 권세를 박차고 이기신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힘입어 주의 마음을 받아 주의 말로 선포하면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시대에 이 세상의 정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6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신 주님의 장례, 이 장례만으로 치르려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장례는 희한하게도요, 주님이 죽기 전에, 지금부터 한 5, 6일 전에 베다니 잔치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뜨려 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되는 결혼하려고 준비한 혼수품입니다. 그걸 깨가지고 주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걸 닦아줬어요. 왜? 마르다는 몰라요. 여러 가지 봉사하지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죽기까지 원수된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이 마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 그냥 잔치나 즐기고 일에 분주한데 오직 그 한 사람 마리아만이 향유값을 깨뜨려 부은 거예요. 그때 어때요?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허비하였다. 종교의 스피릿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때, 기꺼이 내 몫인 십자가를 질 때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십자가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그것을 달게 질 때 이 세상의 스피릿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스피릿, 부활의 영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은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어른 세대들보다 여러분은 반드시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장례는 이제 필요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의 시신이 있던 동굴 무덤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만 보았습니다.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도 주의 시신이 사라진 그 큰 슬픔이 짓눌렀기 때문에. 근데 뒤에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과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동산지기, 정원사인 줄 알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이지만 사실은 에덴 동산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가드너, 정원사예요. 정원사. 이 본문을 가지고 크리스찬 미술가들은 영감을 받아서 정원사로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그림 그렸습니다. 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저 위에 모자 쓰고 있는 분 있잖아요. 저분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예,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또 그 다음 그림 봅시다. 예, 주님 근육, 예, 멋지죠? 뒤에 근데 삽이 좀 구부러졌어요. 나무를 심고 밭을 기경하고 이런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은 새벽 미명을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무덤까지 찾아온 이 여인에게 동산지기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정원사로 나타나셔서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누구든지 이 여인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 마음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 에덴 동산처럼 마음을 가꾸어 줄 것이다. 우리 안에 사망의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돋아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한꺼번에 되지 않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다툼과 음란과 교만과 어둠과 우울과 자기 명예와 고집과 이게 우리 속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또 몇 대째 지금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예수 없이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저도 당대인데 요만큼 지금 밭을 기경한 거예요. 다 이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좋은 마음밭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잠시 말씀 듣고 가서 세상의 말들이 여러분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그 말들 속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계속 여러분 대단히 불만족할 겁니다. 사망의 스피릿을 이기기 힘들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생명수가 솟구쳐 나오지를 않는 걸요. 그래서 주님이 지름길을 말해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생수의 근원을 따라오라고. 그때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기쁨, 내게 강같은 은혜, 내게 강같은 새 힘, 새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잘라져요. 마치 내 마음과 생각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 하늘 보좌 위에. 할렐루야. 그때부터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에 다 몰입됩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그것을 이기는 가장 높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보혈의 권능을 입을 때 그때 이 감격에 사로잡히고 이 감격이 솟구쳐서 이걸 지속하여 흘려보낼 때에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권능이 솟구쳐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3세대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이 라이프스타일을 깨닫도록 하는 우리를 깨뜨리고 좌절하고 연단시키고 또 구하는데도 답답하고 이런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고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하여 회복된 다음에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완전히 라이프스타일이 여러분의 골수에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습관이 되는 습관이. 우리 주님은 나를 닮은 열매로 우리를 잘 자라게 하여서 추수하여서 죄와 사망이 없는 생명수의 강에 다시 심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길이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시냇가에서 마치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찬송가 작사자 작곡자가 이 주의 마음을, 이 소원을 깨닫고 이렇게 찬송을 작곡했어요. 찬송가 246장입니다.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박수치면서 내 중한 죄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완화할 정은 없으니 저 생명시에 나의 삶에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에 가에 살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부활을 주시고자 죽음을 맛보셨다는 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육체요 이 세상뿐이라면 불쌍한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신비를 성령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정원사로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천국의 에덴 동산으로 가꾸실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부활의 영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계속 일구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경작하여 지키는 제사장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저주가 우리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와 결탁되는 우리 마음은, 생각은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고 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만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 이 세상에 속하는 영이 아닙니다. 둘째 하늘에서 부어주는 영이 아니에요. 그 종교예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 누구도 부어줄 수 없는 참 하나님의 부활의 영, 생명 살리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에덴 동산으로, 천국의 정원으로, 왕의 정원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협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에 협조하면은 자꾸 어떤 일을 하냐? 사람이 천사 비슷하게 변해요. 우리 속에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잖아요. 자꾸 천사가 지낸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릴 때 이 도시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돈에 미치고 완전하자. 1만 가지 악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에덴 동산으로 잘 가꾸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이 자주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주님 성령께 우리가 그 성령을 의식하고 그 성령을 집중하면, 소멸시키지 않고 그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가면,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냐? 성경을 묵상할 때, 예배 드릴 때, 또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때, 또는 어디 직장 내에서 바이어를 만날 때, 또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막 깨달음이 부어져요. 막 자꾸 이 뜻이 그것이구나 알게 돼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제어하여 어디든지 간에 시공을 초월하여 계속 이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을 딱 만나잖아요. 사업이 힘듭니까? 상황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성령께 집중하면 그때 또 희한한 지혜가, 비즈니스 지혜가 나타나고, 공부의 지혜가 나타나고, 전쟁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운 정치적인 지혜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스피릿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점점점 육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한 번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부활의 영의 권능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구약의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를 짊어진 것처럼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부활의 영의 권능이, 그 영광이 여러분의 일평생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라이프스타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가르침, 종교가 아닌 이 부활의 영의 권능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으로부터 흐를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께 집중해야 됩니다. 상황에 합당한 말씀 자꾸 떠올라야 돼요. 바이어를 만날 때 탁 지혜가 떠올라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막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꾸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야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요, 성도들 상담해 오거나 하면 이제는 이게 자동이에요. 탁탁 떠올라요. 어떤 생각들이. 이게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면서구나. 누구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교하면은 물 흐르듯이 성령께서 그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간다고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판단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잖아요. 포기한 사람으로 다 묶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아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어디 가든지 간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의 멍에를 달게 지는 성숙함이 있을 때 주의 권세가 위임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정원사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의 영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제대로 경작되고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말씀의 계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풍요와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빼앗기지 않는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어떤 반대나 어떤 어려움이,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열방 가운데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대한민국도, 통일 대한민국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